어릴 적에 저는 잘 체하곤 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체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되게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 저는 머리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제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할머니까지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할머니, 제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왜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을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분명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 능력을 베풀어 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마호메트도 껴줄까 하다가 좀 낯설어서 제가 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프면 우리를 치유해 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지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초현실적인 파워를 가진, 능력을 가진, 그래서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왜요? 아프니까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 저는 그때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낫지 않으면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뭔가 더 빨리 손을 써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너무 아프니까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더 많이 할게요.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는 거 마다하지 않고 다 할게요. 좀 지나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제 자녀를 바치기 시작하십니다. 서원을 하는 거죠. 지금 제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지금 제 딸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치유 기사들, 치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설거지를 많이 했나? 왜 앞치마?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기만 하면 그러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아마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텐트 메이킹을 했으니까 작업하면서 앞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늘 가지고 있었던 땀을 닦았던 손수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기만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거 아직 어디 있지 않을까? 어느 박물관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조용히 몰래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도들의 이렇게 병고침을 할 때에 사도들의 손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되는구나. 그럼 오늘날도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면 되나?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을 보니까 뭔가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에게도 백부장에게도 오늘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맹인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시니까 믿음이구나.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손을 얹어서도 치유해요. 역시 손이구나. 저 손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치유 이야기들 보면서 그곳에서 치유에 대한 공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공식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뭐예요? 공식에 따라서 A를 집어넣으면 그 공식에 의해서 B가 나오는 겁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100일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100만 원 헌금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100번 성경을 읽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공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공식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 방식이 나와요. 방법이 나옵니다. 공식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죠? 특별한 방법으로 돌아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돕니다. 그 성벽을 돌아요. 네, 막 돕니다.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돌고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요 7번 돕니다. 또 계속 돌아요. 돌고 마지막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우와! 해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큰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 여러분, 이거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식인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주제가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였으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식이 아닙니다. 치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그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이렇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보자, 그 공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바로 치유의 공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이에요. 앞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 또 여러분들의 어플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읽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분 계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쌩 하고 달릴 때 주변을 다 보는 것 같지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빨라요. 자전거보다 걸어갈 때에 자전거를 탈 때는 보지 못했던, 너무 빨라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멈춰서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 아는 얘기지 하고 쑥 넘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멈춰서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치유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멈춰서서 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아파하던 한 여인이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혈루병은요 이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자궁출혈이 만성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입니다. 우리가 10년만 해도 긴데 무려 1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12년 만에 끝났다라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지속적인 고통이에요.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10년이 넘게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만성출혈,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게 암이 원인일 수도 있대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도 수반됐을 겁니다. 12년이니까요 아마 몸도 다 쇠약해졌겠죠.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고통일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 진통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너무나 크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고통,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길 수라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 병은요, 마치 나병처럼 부정한 병이에요. 전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성전 제사도 할 수 없고요, 그 무리로부터 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마음 놓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년이니까요. 그랬던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봤어요. 그 의사들에게 병을 보였습니다. 그 의사들 하나도 못 고쳤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많은이 두 번 쓰인 건요,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럼 마가가 이 여인의 그 심정을 처절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기쁨의 소식이요?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병을 고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이 여기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이 여인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 무리에 껴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이 여인들을 알아보고 발각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숨어서 아마 그 무리 틈에 끼었겠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건장한 사내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고 미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 에워쌌다라는 건 정말 사람과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다 이렇게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이 여인에게 생각이 있다 그랬죠.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예수님 옷 한번 만져보려고, 한번 손 뻗어서 만져보려고 필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지금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찌어찌 예수님의 등 뒤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뒤에 다다라요. 그리고 만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만진 거냐면 또 다른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옷술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옷술이 뭐냐면 이 옷에 이렇게 술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터치하지도 못했고요, 옷 자체를 터치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옷에 있는 그 술을 터치한 거예요. 살짝 만졌어요. 만졌는데 알겠는 거예요. 뭘 알아요? 지금 내 병이 근원에서부터 나았다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뭘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30절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나에게서 뭔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막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에워싸여서 가고 있는데 뭔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이상한 게,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잖아요. 막 서로가 밀고 밀치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에워싸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뭔가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멈춰서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어. 누가 됐어.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러 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가 나 만졌다 그러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왜 저러시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뭘 누가 만졌다 그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뭐 이 상황에서 누가 뭘 만졌다 그래? 왜 저러시지? 뭐 어떻게 한 거야? 웅성웅성 그랬겠죠. 그때 이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주님을, 자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걸. 어쩌면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려웠다고요. 뭐가 두려워요? 본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닿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가면서, 심지어 더 큰 건요, 부정한 사람이 손을 닿으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하실 분이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걸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치유받았다면서요. 여인만 알지 누가 알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인 혼자 아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걸. 그러니 입증할 방법도 없겠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참을 서 있었겠죠. 주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찾고자 하셨겠죠. 주님 앞에 가서 덜썩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봅니다. 여인이 아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도 울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도 울고,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은 있지만 자신이 힘들었던 그 숱한 세월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서러워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이렇게 나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네, 주님, 사실 저는 12년째 아픕니다. 너무 아프고요, 낫지도 않고요, 오만 병원을 다 가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제 남은 재산도 하나도 없고 남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옷소리라도 만지면 그러면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글쎄요, 말이나 제대로 맞췄을까요? 아마 엉엉 울면서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는 다 토해내고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따라. 여러분, 이 따라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딸아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아빠가 딸을 부르는 그 딸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이여 부르지 않았어요. 그대여, 여자여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아무 호칭 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딸아. 이 딸아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의 뉘앙스가 뭘까? 주님이 지금 화내시는 걸까? 주님이 야단치시는 걸까?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걸까?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걸까? 흡족해 하시는 걸까? 너무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딸아, 사랑하는 우리 딸, 내 딸, 사랑스러운 딸, 이쁜 딸, 딸아. 조금 쉬운 말로 좀 제가 바꿔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제 평안하게 살아. 이제 너의 그 고통에서 해방된 거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딸아,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치유 공식을 또 발견하셨습니까? 아, 여인이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아, 여인이 필사적으로 주님께 달려갔구나. 아, 필사적으로 만지려고 했구나. 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있었구나.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게 있었으니까 치유받았구나. 아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1, 2년이어야 말이죠. 12년인데요. 그 여인을 굳이 불러 세워서 거기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제 평안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됐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취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실 수 있는, 복음서에서 보실 수 있는 그 많은 치유 기사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식을 찾아낼까 혈안되어서 공식만 들여다봤던 그 기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주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며 그 주님께서 어떻게 전파되어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적인 가치로,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로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세요? 네, 주님이세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네, 주님이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치유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치유 스토리들의 목적은, 아, 누가 이렇게 하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치유하셨다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 어떻게 고치셨는지 아시잖아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는요, 굳이 손을 대십니다. 오늘 굳이 따라라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이라도 돌을 집어들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치유받았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십니다. 직접 손을 대십니다. 내가 원한다, 치유받아라. 여러분, 귀가 먹은 사람 어떻게 치유하신지 아시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시면서 열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안 들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거지만 평생 못 들었던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을 듣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재난 환경 속에서 구해낸 사람들의 눈을 덮어주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왜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소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 귀에다가 굳이 손을 대시고 그렇게 치유하셨을까요? 치유기사 하나하나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에서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막 청년부 수련회를, 본인이 맡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만나는 이제 카페에 들어왔는데 뭐 많이 피곤한 모습이더라고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여전히 눈이 이렇게 촉촉하고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희야, 근데 나는 있잖아,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너무 좋다? 너도 그렇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예수님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주님께 제 삶을 헌신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제 친구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진실된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너무 좋다? 그 말을 해본 게, 그 마음을 느껴본 게, 그 간절함을 가져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높아지려고 하는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높아지는 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 해본 게 언제세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아닌가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 내 삶을 통해서 언제 해보셨어요? 전 그날 이후로 계속 되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제 하루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주로 이제 목사님들 많이 미팅하러 가니까 목사님들 만나러 갈 때마다 운전하면서 제가 되뇌입니다. 주님, 오늘 이 미팅을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알파코리아에서 저희 직원들과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회의를 통하여서, 주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제가 느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오늘 치유가 주제라고 하니까 무엇을 원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이곳에 앉으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치유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높아지는 게 치유의 이야기의 목적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치유가 뭔데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뭔데? 오늘 마지막 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그 치유가 뭔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너무 답답했다 그랬잖아요. 목회자로서 저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치유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한 번 더 볼게요. 따라 부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요, 치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그 다음이요, 평안히 가라 그랬죠. 이 평안히 가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go in peace, 그러니까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안히 가라가 아니라, 가라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평안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그 종착점은요, 병 고침이 아니더라고요. 평안이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난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게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8일 만이니까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본인의 다리는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다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주님, 제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제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 집회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4년이 흘렀고요, 대학교 2학년 때 한 치유 집회를 갑니다. 근데 그날 그 치유 집회에서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면 그 설교 때문인데요. 설교 내용은 단순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화가 나느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안 낫고 있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야 낫는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라면 도대체 안 낫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그 설교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다 낫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다 낫지.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알지? 네, 압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 네,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나았을까? 안 나았습니다. 아니, 바울은 나았어. 안 나았습니다. 아니, 바울은 나았어. 아니에요, 안 나았어요. 아니, 바울은 고침을 받았어. 치유받았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걸 위해서 3번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저 응답을 받고 나서도 또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았지. 그날 이 노진주 목사님의 병도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다리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병이 고쳐지고 안 고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받은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누구는 고쳐주시고 왜 누구는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높이며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 아시죠? 주님은 이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또 다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에 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평안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족들, 목장 식구들, 직장 동료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병 고침과 고침받지 못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이 전파될 때에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이 될 거라는 걸요.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고통이 디폴트 값이에요. 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마칠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평안을 맛보시며 앞으로 저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 얼마나 어떻게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전파하며 그 주님의 평안을 전파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